우리 옆에 분 앞에 분 우리 서로 사랑으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오늘 전한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에스더 기도운동 에스더 센터에서 중보기도 학교를 2시간 맡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여서 함께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고 또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무엇을 통해 일하시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은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반대로 그들이 사람의 모습으로는 기도는 했지만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들은 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들으시지 않겠다라고 책망하시는 기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들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요, 우린 기도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요,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줘야지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의사소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의사소통인데 누구와 의사소통입니까?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을까요? 그럼 마저 벨 울리세요. 한 1분 줄 테니까 마저 벨 울리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분의 영광이 보여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진리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은사적으로 부어지고 또 희미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지 않는 기도는요,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탐욕과 탐심 가운데 속에 나오게 되는 어떤 기도가 나오고 인본주의적인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없이 따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말씀 비춰주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기도자는 그 영광의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즉,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은 내가 욕심을 가지고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응답은 받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주님을 원하는 자들에 대한 그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떤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기 전에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내 마음 가운데 있고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사랑들이 베풀어지게 되며 그 주님의 겸손함들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기도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그 소원들이 여러분에 온다는 것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구하며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도를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벌써 물 한 병 다 마셨는데 3잔 먹어야 될 판인데.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없군요, 여러분들. 저는 세계적인 목사네요, 그죠? 물 많이 먹는 목사로.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속에서 우리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친밀함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이라고 말하죠. 그 성경을 보면 그 친밀함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도 있을 것이고 물질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직장도 있을 것이고 자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친밀한, 하나님 주신 자원들보다 하나님을 더 원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친밀함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필요한 게 많아요. 얼마나 구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자는 뭐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느껴지지 않고 귀에 들려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심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구한 다음에 그 목적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이 내 어떤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게 있지만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내 채워지지 않아도 좋으니 난 하나님이 내게 더 느껴지게 해주세요. 그 주님의 사랑이 내게 더 느껴지기를 원해요. 주님의 겸손함이 내게 더 나타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자인 거예요. 우리가 친밀한 자 하면은 예언의 은사가 열리고 환상이 들려지고 어떤 꿈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영몽을 보는 사람이 여러분 친밀한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친밀한 자가 여러분 누굽니까? 다윗 아니었어요? 다윗이 소원이 뭐예요? 큰 왕궁을 취하는 것이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목숨을 다하는 끝까지 어떤 내 삶 가운데 속에서 그 세상을 향한 그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까? 아니죠.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나는 그곳이 좋습니다로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만 원한 거예요. 모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광야라도 좋사오니 이 사막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한 분이면 난 족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자가 모세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라고 말했어요. 무엇 맛을 원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신 예수님만을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이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이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 성경 말씀에 제대로 기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고 제대로 기도한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 이사야 1장 말씀에 그들이 제대로 기도하지 않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성전 뜰조차 밟는 것처럼 싫다라고 말을 했어요. 제대로 된 기도는 여러분 구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왜 나옵니까? 하나님을 구하여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왜 나오는지. 습관적으로 나오는지. 직분 때문에 나오는지. 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나오는지.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나오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을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갖는 거 충분해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돈을 원했기 때문에 십자가 벗겨 죽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헌금 아니에요. 경배와 찬양 아니에요. 누굴까요? 여러분 영혼 구원 얻는 것, 여러분 영혼 하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 얻으려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분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의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마다 예수님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느껴져야 되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가 누구의 기도가 될까요? 나 정현영의 기도가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기도가 여러분 입술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기도는 이러한 기도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사업을 실패를 해요. 자살을 결심하는데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내 어떤 깨어졌던 상황 가운데서 그것들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이 찾아오시고 나서 그의 기도가 바뀌어지게 돼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세상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이러한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그 간증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냐면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간증, 그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자리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내 영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친밀한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선물로 주실까요? 그분 자신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25편 14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시리로다. 그의 언약을 보여준대요, 여러분들. 그 언약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보여줘도 안 들려요. 못 보여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어요. 근데 안나와 시몬 같은 자들은 주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했어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어린 모습으로 왔을 때 무엇으로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봤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다시 오실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하지 않으면요 곧 주님 오신대. 시대를 분별해봐. 말씀을 봐봐. 주님이 코앞에 계셔. 그걸 알아요? 머리는 아는데 내 삶에서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구할 힘도 없고 세상에 필요한 것도 당장 코앞에 떨어져야 조금 구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말씀들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들려주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체험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가만히 있으셨어요? 아니죠. 그분을 예배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부르심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친밀함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면 우리가 내가 보는 눈이 예수님의 눈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은요,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이 나오고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부어지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온전히 기도하는 자들은 영적인 전쟁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적인 전쟁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것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고, 내가 어떤 육신적으로 연약했고, 또 내가 심적으로 연약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정확히 나를 바라볼 때 이것이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내 자신을 보거나 문제를 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기 위하심이에요. 아멘. 많은 분들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에게 희망을 가져요. 왜 희망을 갖냐면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소경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돼요. 내 문제가 곧 죽음의 코앞까지 있는데도 내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회개를 해야지 지금 생명이 있을 것인데 회개는 안 하고 내 문제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축복을 말한다고 하죠. 하나님 원하시는 답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에 대한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절망스러운 내 모습이 발견되어줘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받은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요, 영적 전쟁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자들은 내 안에 영적인 것들을 보게 되고, 그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만 붙들어요. 그러면 개인적인 영적인 전쟁의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가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영적 전쟁의 기도의 자리에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정말 미운 그 남편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보기 싫지만 영혼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영적인 문제를 보니까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 전하고 성령님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주님 방문하여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가정의 영적인 전쟁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 전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지역적인 영적 전쟁으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세우실 때 하나님이 저에게 제일 먼저 시키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저는
의정부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그 전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왜 의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연천군도 기도를 못하는데, 내가 태어난 연천군도 기도 못하는데 의정부를 왜 기도? 하나님이 기도할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의정부 인근에 있는 절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기차 철도 안에 있는 그 점 보는 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저를 시내에 이렇게 내몰더니 그 시내 가운데 속에서 이단들이 이단의 복음을 전한, 복음이 아니죠, 이단의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의 모습들이 내 눈으로 머리 탁탁탁탁 보여지게 만들어. 이것들을 네가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좋은 나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어요. 그 녹양동에서 제일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네가 이쪽에서 기도로 막아서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더라고. 그런데 내가 왜 이쪽에서 내가 무엇을 막아서면 기도할까 딱 봤더니, 이 건너편 이 산 쪽에요, 이쪽에 절들이 싹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대적 기도만 하라고 여러분 부르신 걸까요? 아니에요. 대적 기도로 부르신 사실들은 마침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요? 불교의 영 가운데 붙잡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 좋은 나무 교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불교,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들이 이단에 빠진 자들, 그들을 구원하여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의정부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교회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지역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알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지역을 변화시키는 자들, 도시를 변화시키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 붙들고 영적 전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국가적인 영적 전쟁을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은 믿는 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여인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이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전쟁하고 있어요. 어떤 전쟁? 개인적인 영적인 전쟁, 지역 간의 영적인 전쟁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전쟁은 큰 전쟁으로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누구를 사용해서 일하시느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자,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자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해요. 나라가 있다라는 건 한 나라가 아닌 여러 나라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단도 국가적인 조직을 갖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12장 2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도 무엇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까? 나라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 말씀 보면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러분,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왕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단의 나라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죄로 더럽혀버리는 거예요. 더럽혀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9절 말씀에 내 딸을 더럽혀 창기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음행이 전국을 덮는데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죄를 덮어서 뭐게 하게 하면 하나님 심판이 임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요 다 지옥에 가잖아요. 이게 마귀의 일이래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마귀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해요. 여러분 지금 동성애를 주장하는 자들이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주체 사상을 똘똘 뭉쳐있는 이때 민주화 운동한다는 사람들, 종북주의 사상 가운데 붙잡혀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기회에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를 방해한 자들을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이 왕국이 세워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인터넷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욕하고 성도들을 우습게 봐요. 이게 뭐예요? 단순히 교회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나라를 내 작은 손으로, 내 작은 입으로, 머리로, 생각으로 말하는 그 대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사단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은, 그의 생각을 받아들인, 그의 사상을 받아들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당연히 그냥 단순히 영과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나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앞서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북한과 통일된 하나된 나라라고, 교회라고 그랬어요. 저희 교회에 지금 출석하시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한 6분, 7분 돼요. 우리 교회 속하여서 지금도 연락이 되고 가끔 오는 청년들, 이런 친구들 보면 한 12명, 13명 돼요. 지금도 연락이 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분들을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기도일까요? 우리 해옥 성도님이 북한에서 오신 그 친구분을,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왜 왔냐, 왜 왔습니까? 물어봤더니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일로 오게 됐다고. 이 인근 교회, 큰 교회예요. 그분이 한 달 다니다가 교회를 못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형제 한 자매 된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그분에게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와 어떤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여러분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광장 기도 모임 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 지체인 그들을 우리가 돌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단지 기도하여서 악한 영아 물러가라고 하는 어떤 외치는 어떤 구령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자리와 또 내가 죽기까지 내 몸이 상하더라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려는 마음처럼 말씀 붙들고 그들의 땅에 가서 그들의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사실들이에요.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실제적인 우리 입술 가는 선포된 복음과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한 분 한 분들을
사랑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해, 아니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본주의적인 기복신앙으로, 율법적인 신앙으로 내 것을 구하는, 내가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곳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즉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사명이 있는 자예요. 어떤 사명일까요? 따라합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이 땅의 수많은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사명이에요. 아멘? 그 사명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봅시다. 시편 24편 1절 말씀. 시편 24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이 땅과 이 열방의 백성들이 누구 것이로 돼요? 하나님의 것이로 돼요. 저 북한 성도님들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 강사님이 왜 편안한 교수직 그것만 하면 됐지 힘들게 북한에서 온 친구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왜 구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 선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22편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2편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속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속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지, 우리 영적 전쟁 하지 않으면요 죄의 올무가 돼요. 음악 계속 나와. 음악 꺼요. 방송실. 꺼. 제가 귀가 소모죽이에요.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내가 해결할 게 아니에요. 기도로밖에 해결될 게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해요. 기도하면 단지 여러분의 문제만 해결되어질 것이 아니라 내 영이 견고해져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은요 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일까요? 고난이 있는 것이 축복일까요? 고난이 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야 기도하고 그래야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서 23장 13절 말씀에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가 올무가 되어 덫이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게 하며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적과 가나안 땅에서 멸망당할 수 있는 것은 죄를 가까이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 하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돈으로 좀 해결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굳이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왜요? 내 영 살라고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여러분, 작은 두통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자녀의 조그만 문제, 내가 체벌하면 될 문제야. 체벌하자 그러면 간절한 마음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는 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만 사는 게 아니라 누구도 산다는 거예요. 나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 영적 전쟁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네 번째는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대요. 즉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대요. 응답하신 하나님을 본대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까요? 경험하지 못할까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구원의 확실함이 단단해질까요? 약해질까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 피와 어떤 땀을 흘리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약속이 있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서 든든히 믿음 안에 서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영적 전쟁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영적 전쟁은 기도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처럼 그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그 땅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권능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아멘. 잠깐의 고난이요. 영적 전쟁이 잠깐의 고난이래요. 이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겠대요. 여러분,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자녀의 문제로 여러분 날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는 분들, 부모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우리 지체들, 포기하지 맙시다. 이 영적인 전쟁의 자리에서 우리가 물러서지 말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그 자리가 어떤 자리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니까요. 그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거예요. 더 큰 고난, 더 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든든히 이 세상을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성경에 기근이 있을 것이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대적할 것이고, 수많은 별들이 땅에 떨어질 것이고, 해일이 일어날 것이고, 참 무서워서 못 읽겠어요. 진짜로 전 겁이 많아가지고 무서워서 못 읽겠어요. 누가 그 시련의 시간을 여러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본 사람만이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확실한 사람들이 그 고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육적인 영적인 어려움의 자리를 놓고 끝까지 기도해 하나님 영광 보는 사람은 그 고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로 날마다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전쟁의 자리로 이끄시느냐?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친구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예, 나를 친구로 부르시려고 예수님 영적 전쟁의 자리로 우리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가 자랑스러운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어깨가 으쓱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친구 중에서 검사가 있어요.
내 친구가 검사야. 그러면은 으슥한 거예요. 저 목사님한테 이런 자랑을 했어요. 창건이 자랑을 또 했어요. 근데 제가 자랑하는 거는 카이스트 갔다고 해서 제가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유라는 한양대 다니는데 한양대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그럼 그 학교로 따지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 인도하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왔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아무리 서울대학교 연고대 나와서 박사 돼서 지옥 같을 여러분께 무엇이 자랑이겠어요? 아무것도 자랑이 될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요, 누가 친구가 되느냐, 이게 우리 자랑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친구 잘 만나면요, 여러분 군대에도 좋은 데로 빼줬어요. 제가 있던 부대가 굉장히 편안한 부대였어요. 의무대였어요. 그런데 그 의무대원 그 친구들 그 부대원이 한 70명 되는데 백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딱 가자마자 야 너는 누구 백이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없습니다 그랬더니 야 임마 여기는 없는 사람이 없어. 시침이 되지 말고 얘기했더니 우리 아버지 군인이라 그랬더니 다 보니까요 다들 군인 백인데 참 의외로 누구 백이 많은 줄 알아요? 장군 친구 백이 제일 많더라고요. 친척도 아니고 장군들 친구들이 백을 써가지고 좋은 데로 온 거예요. 지금은 친구 자랑할 일이 별로 없지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 세대에는 그 인맥이 얼마나 중요해요. 최병건 집사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최병건 집사 나이 때도 좀 그런 게 있죠. 예, 있어요. 사업하려면 인맥이 있어야 된대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은 인맥이 아니라 신맥이 있어야 돼요. 아멘? 저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야, 너 나의 친구야. 이러면은 가슴이 어떨까요? 나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나한테 그런 얘기를 줬으면 저도 누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친구가 된대요. 중보 기도자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영광을 받는 일이라면 내가 죽어도 좋은 거예요. 혼인잔치 비유처럼 신랑을 위해서 내가 희생되어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친구로 보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있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희미하게나마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친밀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 마음 갖고 있다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이게 꺼려지는 거예요. 할까 하지 말까? 그래 하지 말자. 그랬는데 그게 정말 안 좋은 일이었다는 거 여러분 경험한 적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어딜 가는데 그 시간에 가야 되는데 약간 좀 늦게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늦게 갔는데 지난번에 간증했던 거예요. 어떤 분은 차를 놓쳤는데 그 차를 내가 일부러 놓친 게 하나님 타지 말라 타지 않았대요. 근데 그 차가 여수에서 막 뒤집어져가지고 그 사람이 다 죽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살았다고. 근데 저도 그 시간에 어떤 그런 마음에 따라 순종할 때 어떤 앞에 있는 어떤 사고들이나 어떤 만나야 될 사람들을 우연히 이렇게 만나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비밀스러운 마음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동역자이기 때문에요.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야 돼요.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걸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
다윗의 삶, 모세의 삶, 사도 바울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 전쟁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의 영적인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죄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들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영적 전쟁하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을 노략실당하는 마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면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자의 모습이 삶이에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구하면서 오늘 화요일부터 오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자리로. 우리가 왜 중보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보이지 않으면, 왜 우리가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북한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돼?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내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기도하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 성령을 선물로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이 기도하는 자들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들은 곧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알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자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요. 우리 작은 이 녹양동 지역에 400명의 우리 북한에서 오신 성도님이 있어요. 금호동, 우리 녹양동. 저는 우리 한나 집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단지 북한을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만 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가 우리 김한나 집사님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집사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같이 한나 집사님 옆에 편에 이렇게 좌우측에 편에 붙어가지고 지치마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상처받아서 사랑 못 받아서 쉬는 분들 가서 복음 전하고 따뜻하게 교제 나누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누구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요. 성령 구하시고 하나님 자신 구하셔가지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